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운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회정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제까지 에레미야는 주로 이 범죄한 백성, 범죄와 그 허물로 인해서 재난을 받는, 징계를 받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계속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먼저 이렇게 선포한 뒤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서 시작에서부터 34장까지 이르러서 내가 내 백성에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이라고 29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일컬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참혹한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나 그 후에 반드시 바벨론 포로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뒤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결국 궁극적으로 회복에 대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말씀으로 이 에레미야서는 전환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말씀이라 해서 30장으로부터 시작해서 34장을 위로의 책이라고도 일컫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직접 기록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뒤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흩어진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남은 자들로 하여금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어서 그 회복이 임하는 그날에 과연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증하기 위한 근거로 이렇게 책을 기록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본장은 에레미야서에 수록된 희망의 메시지에 대한 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단락을 구분해 본다면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서문으로서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4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의 이유, 그리고 심판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리고 그 회복의 의미와 그 회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4절 이유를 또 두 문단으로 나눠본다면 12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18절에서 24절은 회복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로 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혹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지로부터의 귀환과 장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3절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전장 29장 14절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앞뒤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중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 거의 유사하게 다시 한번
이 회복의 말씀을 오늘 3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역시 3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야로 매듭 짓는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고, 또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2차례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예루살렘의 함락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그 포로가 귀환한다고 이렇게 거짓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럴 때 누구도 들어주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전달해야만 했던 예레미야는 매우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것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말을 자기들이 전하는 그런 말과는 달리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예레미야에게 임하기를,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사용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에서 특별히 3절에서 보라 이 말이 앞서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언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벅찬 감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감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예견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 유다의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회복을 생각하면서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동시에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죄의 포로에서 놓이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겸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죄에서 해방된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언약의 복이 한없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수년간 재앙만을 경고했던 에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새로운 기쁨이었고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6절, 7절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에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7절 유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과 재앙의 참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심판이 있은 후에 그 백성이 다시 구원받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 그 심판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남자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할 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그 고통을 당할 것을 지금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또한 그런 일을 당했고 엄청난 많은 참으로 고난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이런 때를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여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그와 같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를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멍에를 이렇게 질 것을 예언했을 때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자들은 그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빨리 돌아오겠다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침범 당할 수 없음을 그는 예언했어요. 그리고 또 쉽게 회복할 것을 이렇게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이 그가 나무로 만든 그 멍에를 꺾어버렸으니 이제는 새 멍에를 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 누구도 이 유다의 백성들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그 대적들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참으로 압제 밑에서 고통당할 이런 백성들의 상태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멍에를 하나님 스스로 꺾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계획은 어떠한 사람들의 힘이 아니고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의 그 군대의 힘을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스스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이방인을 다시는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통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도 다시 이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의 그 왕통이 계속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강림과 그를 중심으로 한 여호와 나라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나의 종 야곱과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은 사실상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많은 침략을 받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약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바로 메시아 왕국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고 진정한 그 메시아 왕국 때 있을 평안과 안락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반드시 이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세워가시며 완성시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할 것이고 결단코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됐던 그러한 이방인 나라를 비롯해서 악한 나라들에서는 반드시 그들을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 폐역하고 불경한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과 자기 백성의 죄악을 징책하시는 형벌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그 형벌은 치명적인 것이지만 믿는 자들, 오늘 교회를 징계하시는 형벌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 내리는 형벌은 회개와 그리고 개심을 위한 것으로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도 이제 그 범죄한 이스라엘 상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2절 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받고 또 경고한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냐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원수에게 당한 고난, 그래서 상처 입은 건, 근데 얼마만큼 심하게 상처를 입었냐. 여기서 상처라는 것은 외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 전쟁의 흔적이죠. 약도 없고 처방도 없을까. 세상의 어떤 힘들, 그들이 자신이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징계를 당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했다. 그것 때문인 겁니다.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지만은 결국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결코 그 죄를 간과할 수 없고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이후에는 그들을 침략해 왔던 자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고쳐준다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할 모든 자는 누락물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7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희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1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간단하게 요약하면 18절에는 그 땅이 회복되고 재건될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국토의 재건입니다. 19절에는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자손의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자손이 늘어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외부의 침략 방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는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의 회복과 그 나라의 회복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의 회복, 다윗 왕조의 회복에 이어서 시온, 곧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외칩니다. 시온산에 중건되는 예루살렘 성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다시 세워지는 다윗 왕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실제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지만은 그 포로들이 귀환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그 왕통을 이은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계대를 이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언자들이 곧장 희망의 소식을 선포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 시신은 하나님의 분노를 선포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가르친 것은 어떤 이유일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가 심판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 일꾼으로 쓰임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오직 고통받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21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도자, 통치자로 번역된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는 구절 역시 메시아의 신분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 후에도 왕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이 여호와와 그 백성 간의 언약이 성립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구절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31장 1절에도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장 1절 다시 한번 31장 1절 내일 첫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해서 거듭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이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삶으로서의 바른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치하셔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